오늘 레위기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봉독하면서 우리가 함께 또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면서 되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또 염소를 잡든지, 그러니까 그들의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바깥에서 잡든지, 하여튼 동물을 잡을 때, 재물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꼭 한 가지 명령을 하신 게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재물을 잡지 마라. 꼭 해막 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잡아라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어보는 그 본문에서 몇 번이나 나옵니다. 17장에서 몇 번이나 나와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그 동물을 잡을 때에 아무 데서나 잡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 성막 앞에서, 해막 문 앞에서 제물을 잡아라.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우상을 숭배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게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전에 그렇게 했어요. 전에 그들이 제물을 아무 데서나 잡아가지고 숫 염소에다가, 그 우상이지요, 숫 염소를 한 마리 만들어 놓고 금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제물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애굽에서 생활할 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이 늘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숫 염소 숫놈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머리를, 우리 요즘 돼지 머리 잡아 가지고 앞에 놓고 절하듯이 말입니다. 염소 머리를 새겨 가지고 그 앞에다 놓고 거기에다가 소를 잡아 드리고 양을 잡아 드리고 염소를 잡아 드리면서 거기에다가 제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하려고, 다시는 우상 앞에 제물을 갖다 바치는 일을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몇 번이나 하나님이 너희들이 제물을 잡을 때에 진영 안에서 잡든지 바깥에서 잡든지 항상 하나님의 성막 앞에 끌고 와가지고 성막 앞에서, 해막문 앞에서 제물을 바쳐라.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제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우상도, 그 어떤 신도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중심주의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어떤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우상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숫 염소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돈을 우리가 더 사랑한다든지, 하나님보다 우리가 어떤
자식을 더 사랑한다든지 하나님보다 우리가 어떤 다른 어떤 것을 더 우리가 위한다면 그게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을 원치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오직 하나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살면서도 뭘 위하는 것이 있다면 당장 버리십시오. 당장 불태워버리고 당장 버리십시오. 그걸 품고 있어도 안 됩니다. 어떤 집에는 가보면 우리 교인들은 그런 집이 없겠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적을 베개 속에 집어넣는 사람이 있지 않나. 부적을 문 위에다가 붙여놓는 그런 집안도 있습니다. 당장 없애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지 그 어떤 미신도 우리는 믿어서도 안 되고 그 미신을 따라서도 안 돼요. 미신이 뭡니까? 미신이라는 것은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17장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숫 염소를 음란하게 섬기던 그런 제사를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동물을 잡아서 먹으려고 하든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회막문 앞에서 잡아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잡을 때에 회막문 앞에서 성막 앞에서 잡아라고 했을까? 두 번째 이유는요, 피하고 기름을 먹지 말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다 보면 6절에 보면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다 뿌려라. 기름은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 피와 기름을 먹지 말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절을 조금 더 보십시다. 10절을.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참 무서운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을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헐구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읽어보면 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레위기 3장에 보면 피뿐만 아니라 기름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와 기름뿐만 아니라 콩팥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잡으면 피와 기름과 두 콩팥은 하나님께 태웠어. 그리고 피는 뿌리고 헐구로 덮어버리고 도무지 우리가 먹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럼 왜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 하실까?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캐캐 묵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제1차 총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총회 하듯이 온 이스라엘 전국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서 총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제1차 기독교 총회를 하면서 결의한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날 우리들도 지켜야 합니다. 그 내용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피를 먹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목매어 죽은 것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상 제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1차 예루살렘 교회에서 1차 총회를 하면서 결의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약 백성된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두 다 준수해야 할 결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동물의 피를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짐승을 잡으면요, 피를 완전히 빼버립니다. 독일 같은 나라에는요, 짐승을 잡으면, 소를 잡든지 돼지를 잡든지 잡으면 피를 빼내는, 피와 기름을 빼내는 기술자가 있습니다. 마이스트라 그럽니다.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피를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그리고는 판매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 당시에는 그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얼마큼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의학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건강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건강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요즘은 DDT 농약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농약을 씁니다. 농약을 뿌리다 보면은 논둑에 풀 있는 쪽에도 농약이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를 한 마리 거기에 매달아 놨는데 소가 그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농약이 묻은 풀을 뜯어 먹었어요. 잔뜩 먹지는 않았지만 소량의 농약이 묻어 있는 풀들을 소가 뜯어 먹습니다. 그런데 소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농약의 그 독이 소 몸속에 들어가면 소 몸속에 있는 기름이 그 독을 다 가져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에도 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에도 독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독이 있어요. 어떤 음식은 보고 같은 거 잘못 먹으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음식에도 우리가 독이 있고, 우리가 채소, 과일을 먹어도 완전히 친자연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도 우리가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농약이 소량으로 묻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먹는데도 우리가 죽지 않는 것은 우리 몸에 기름이, 지방이 그 독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소의 그 기름이, 지방이 그 독을 가져가요. 그 독이 지방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독은 이게 삶아도 태워도 없어지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기름 속에 들어가면 그 독이 녹습니다. 녹아요. 그래서 그 독이 소의 지방 속에 들어가서 그게 녹았어. 혈관을 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콩팥으로 갑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피와 기름과 콩팥을 먹지 말라는 것은 피와 기름과 콩팥에는 독이 있다는 겁니다. 독소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동물이나 모든 짐승의 피와 기름과 콩팥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3장 15절에 모든 기름과 두 콩팥은 제사장에게 주어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화제로 제사를 드려버려라. 그거는 하나님의 음식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먹을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기름과 피를 먹지 마라는 말은 독을 먹지 마라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독을 먹지 마라. 기름을 즐겨 먹고 피를 즐겨 먹는 것은 그 독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 1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죽은 짐승, 덜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그런 것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요? 바로 아들의 날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의 날린. 사람이나 짐승이나 심장 위에 부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신에서 아들의 날린 호르몬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막 두렵고 짐승이 막 두려워하고 벌벌벌벌 떨고 그리고 아주 화를 막 낼 때는 그 부신에서 아들의 날린이 팍 솟아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날린으로 해서 신경질병이 생기고 혈압이 올라가고 당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들의 날린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씩 노루피를 마시려고 외국에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루피를 마시려고 빨대를 꼽아가지고 하고 쭉 빨아먹습니다. 아들의 날린을 퍼마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노루피를 먹고 난 후에 물어보면 힘이 생긴다 그럽니다. 그 힘이 다른 힘이 아니라 아들의 날린이 흥분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흥분해서 나오는 하나의 증상이지요. 여러분, 미국에는 도살장에 소를 잡을 때 전기 충격법으로 해서 전기 충격을 탁 줘서 소를 죽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기 충격을 줘서 소가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대로 이제 이 모든 걸 처리해서 우리가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이제 나누어서 이제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전기 충격을 가했는데도 어떤 소는
조금 약했는지는 몰라도 어떤 소는 금방 죽지 아니하고 소가 쓰러지면서 벌벌벌벌 떨립니다. 떨면서 한참 펄 떨다가 소가 죽는 그런 소도 있습니다. 가끔씩 텔레비에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소는 감독관이 등에다가 큼직한 도장을 꽉 찍습니다. 왜요? 이 소는 먹을 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들부들 떠는 그 순간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이걸 먹으면 우리 몸에 해롭다는 거지. 그렇게 죽은 소는 도장을 찍어서 고양이 사료로, 개 사료로 보내버립니다. 사람이 먹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만큼 우리가 이 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이 이것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참 음식이라도 먹어도 괜찮지만 특히나 이렇게 아드레날린이 폭발같이 흘러나온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함부로 입에 먹을 때는 바로 독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걸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피와 기름과 콩팥은 우리가 먹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14절에 보면 그 피를 14절 끝에 보면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피를 먹는 모든 사람은 끊어진다. 이 말은 곧 너 건강은 네가 책임지라 이 말입니다. 네가 먹었으니까 네가 죽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곧 뭐냐면 네 건강은 너가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많이 잃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이 소중하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좋다는 거 다 먹는다고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걸 많이 먹으면 건강하고 오래 살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 역사적으로 보면요, 로마 황제가요 얼마나 좋은 거 많이 먹었겠어요. 근데 그 로마 황제의 평균 수명이 35세입니다. 중국의 왕을 천자라 그러죠. 천자. 하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왕을 천자라고 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좋은 건 많이 먹었겠어요. 그렇게 좋은 걸 많이 먹는 중국의 천자도 평균 수명이 39세입니다. 조선시대의 왕들이 얼마나 좋은 거 많이 먹었겠어요. 우리나라에 좋은 거 왕실로 다 갔습니다. 조선시대의 왕들이 평균 수명이 43세입니다. 43세. 무엇을 의미합니까? 좋은 거 많이 먹는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건강합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건강해요. 건강의 비결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건강하는 것이지 좋은 거 많이 먹는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병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내 몸에 병이 왜 생기느냐?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디소더라 그러죠. 디소더. 무질서라는 단어가 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질서가 깨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 질서가 뭡니까? 바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 질서가 그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일, 영혼이 잘 되는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먼저 가질 때 그 질서가 바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는 엉망이 되어놓고 벌써 질서가 깨졌잖아요. 벌써 균형이 깨진 거예요. 우리 몸의 창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역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우리가 살려고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어봤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가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도하기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영혼이 잘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생활, 이 생활이 바로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해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라는 사람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병에 대한 가장 좋은 처방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병에 대한 가장 좋은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모든 병은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병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말라는 이유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피는 생명의 흐름입니다. 육체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가 없어 봐요. 못 살아요. 피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액체의 혈장과 그리고 수많은 혈구가 그 속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혈구는 붉은 빛을 띠는 그 적혈구가 있고 아무 색깔이 없는 백혈구가 있습니다. 적혈구는 산소를 내 몸의 말단 세포까지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가지고 가서 공급해 주고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이게 적혈구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백혈구는 내 몸의 병균과 온갖 병균하고 병균에 저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백혈구가 하는 일 아닙니까? 모든 병균을 저항하는 대처하고 저항할 수 있는 그 일을 백혈구가 합니다. 이런 피가 우리 몸에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적혈구가 있어야 되고 백혈구가 있어야 됩니다.
피는 생명체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생명의 존엄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참새 2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참새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신다. 참새의 한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요나서 4장에 보면은 요나서 제일 끝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는 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되는 사람과 그리고 수없이 많은 육축이 있는데, 짐승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사람만 아끼시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생명도 아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를 먹는다는 거고 생명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존엄성을 말씀하기 위해서 피를 먹지 마라. 마지막으로 피를 먹지 말라는 이유 한 가지는 피는 속죄를 상징합니다. 속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다 구속함을 입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라 그래서 이 피가 하나님의, 이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세운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인자의 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런 속죄의 이 은혜가 그 피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제물을 바칠 때 그 피는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피는 우리의 속죄를 상징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그림자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닙니까? 그래서 피를 먹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소중하게 여겼었던 것이지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정리합시다. 제물을 바칠 때 혹은 동물을 잡을 때 하나님이 아무 덜에서나 잡아서 피를 마시고 기름을 마시고 우상 앞에 갖다 바치고 이런 짓을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회막문 앞에서, 성막 앞에서 제물을 바치라. 그래서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오직 하나님. 그리고 피와 기름 먹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음식이다. 너희들 것이 아니다. 태워서 나에게 바치라. 그 피를 먹을 때, 그 기름을 먹을 때 우리의 건강이 독을 먹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일찍 죽는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먹으면 지옥은 가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피 먹는다고, 기름 먹는다고 뭐 지옥 갈 것 같으면 우리는 먹지 말아야지요. 지옥 가지는 않아요. 우리가 믿음은 구원으로 얻는 것이지
지옥은 안 가고 어디로 가느냐? 병원에 갑니다. 피를 많이 먹고 기름을 많이 먹으면 지옥은 안 가도 병원을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피도 마시지 말고 어떤 기름도 우리가 먹지 말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을 멀리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함께 생각하며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상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헛된 데 나아가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뜻을 우리가 충분히 헤아려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